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 9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신명기 9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신명기 9장 내용은 사실은 모세의 고별 설교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이 2세대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고 2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가나안에 가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까 하는 내용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공의롭구나, 마음이 정직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오늘 신명기 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행했거나 마음이 정직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40년간 그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거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던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서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아론을 찾아가서 자기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고리를 받아서 이제 조각하여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일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게 또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떠나고 바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우상처럼 숭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트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9장 6절에서 바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모세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간에서 중재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9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제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중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범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들을 이제 23절에서는 다베라, 마사, 디보롯, 핫다와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23절에서는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 사건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은 또 반역 사건.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지 말 것을 지금 바로 광야 2세대들에게 바로 이 모세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이제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중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는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향식 족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그 다음에는 누구요, 그 이에는 누구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시작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족보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그 다음에 아담 하나님까지 이 하향식 족보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바로 예수님부터 요셉 주르륵 내려가서 끝까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나님까지 내려가는 하향식 족보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제 여기서는 상향식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주르륵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앞 이야기는 끝이 나고 족보에서의 주인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도 11장에 가보면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족보가 끝이 나면 12장에 가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신약과 구약의 사실은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 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또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족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면 이제 내일 본문인 예수님이 시험받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받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성경의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귐은 끊어짐으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류를 위해서 바로 좋은 많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거기에 만드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될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 즉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바로 인류의 죄인 원죄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 속에 죄를 짓는 그런 습성이 이미 들어와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의 부분에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한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특별히 큰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세상 죄를, 세상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로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가 사람 대신 피를 흘리고 죽고 그것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이나 또 노력이나 또 우리의 세상적인 종교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원죄가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빙점이라는 그 소설을 만들었는데요. 그 소설에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코딱지예요. 코딱지. 아침부터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자기 코딱지를 가지고 만지작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놉니다. 근데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코딱지를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 더러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공공 화장실에 이렇게 가보면 어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대변을 누구는 이렇게 물을 안 내린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더럽게 저런 것을 또 처리하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대변을 본 후에는 자기 대변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똥이 굵은지 가는지 누런지 검은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똥은 사랑스럽고 더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유부녀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웃집 어떤 유부녀가 우리 이웃집에 있는 남자와 연애를 한대.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이웃집에 있는 어떤 유부남과 연애를 하고 있는데 너무 로맨틱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안 되고 나는 되고,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속죄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그분은 부활하셨고, 또 그분 속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겼던 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방금 신명기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공의를 하거나 마음에 바로 정직함이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가는 그러한 비자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눈을 감고 제 영접 기도를 소리내어서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주시고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 눈을 떠주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영생을 소유하였음을 믿고 일평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이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항상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주 힘들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맘모스레익을 갑니다. 그 맘모스레익을 가다 보면 이제 비숍과 맘모스레익 사이에 보면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이 능력 받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보면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처럼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셔서 선한 목자로서의 특징을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바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잘 알고 그 양을 잘 돌보아 줍니다. 네 번째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힘든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우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힘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은 나의 목자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늘 승리케 하심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눕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몇신게 바라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여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아멘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자신을 바로 깨달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바로 알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주신 이유도 그렇게 크고 강대한 아낙 족속을 멸해 주신 그 이유도 이스라엘이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결국 그 가나안 족속이 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늘 반역하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인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언약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도록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바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시고 그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진정한 구원과 또 죄사함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자신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저다. 소멸될저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저다. 병만은 떠나 갈저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셔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 심령에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VBS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또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